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위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장소 또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해리슨 포드와 토미 리 존스가 주연한 영화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영화를 보신 워낙에 유명한 영화니까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해리슨 포드가 외과 의사인데 자신의 아내가 살해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살해범, 자신의 아내의 살해범으로 누명을 쓰게 된 거야. 그리고 억울하게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막 쫓기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진범을 찾아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제가 왜 영화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다윗의 시예요. 오늘도 다윗의 시예요. 근데 오늘 시편 속의 다윗의 처지가 도망자라는 영화의 그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야. 오늘 다윗의 심정이 마치 이 해리슨 포드가 막 쫓겨다닐 때 그때 이 해리슨 포드의 이 상황과 그 심정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야. 오늘도 보면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쫓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한참 왕이 된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 시점에 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그런 시편을 우리가 봤고 오늘은요 지금 어떤 시점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요 다윗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죠. 그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큰 죄를 지어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울이 이토록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요. 다윗에게 죄가 있다면 정말 이스라엘의 대적 브레셋의 군대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것밖에 죄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죄예요? 영웅 아니에요?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다윗인데
영웅 대접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사울은 도리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사울이 다윗을 영웅 대접해주고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그러지를 못할 망정 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이 누가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근데 왜 떠났을까? 여호와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나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도 사울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요.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채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울이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항상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은 사울을 번뇌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번뇌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속에 떨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이 악한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최고의 방법은 바로 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답을 지난 수요일에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저는 수요일에 찾았거든요.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 그 답을 얻었어요. 다 얻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도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지 않고 정말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답을 찾았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날마다 누구를 의식하고요?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세상을 의식하고요? 같이 사는 사람 의식하고요? 아니요. 같이 사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 의식하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피곤해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 기분에 맞춰서 그 사람이 막 좋아하면 같이 웃어도 되나 보다. 그 사람이 심각하면 같이 심각해지고요. 결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말씀 들으려고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나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실까? 요한복음 3장부터 이미 말씀은 시작됐어요.
시편 고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좋은 말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냐?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반드시 우리의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 열어준 적도 없는데 아주 문 열고 자기 집처럼 문 열고 들어가고서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거실과 안방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면 악한 영은 결코 우리의 현관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한 교회로 왔다가도 7교회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와, 성령 충만하네.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막 짐 싸들고, 야, 우리 저 집으로 들어가자. 막 열심히 막 호기롭게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 듣고, 안 되겠다. 우리 들었다는 큰일 나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고서 한 길로 왔다가다 다 7길로 도망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요, 이 집은, 야, 따라와. 마음 놓고 들어가도 돼. 거실로 들어와서 우리 안방과 우리의 침대까지 다 차지하고는요, 그 악한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노릇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이 사울을 잠식해버렸죠. 근데 이 사울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떤 가운데서 했던 말인가 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다윗이 우리 민족을 구했다. 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러면서 막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천천만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천만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문자적 의미를 보면요,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냥 이건 우두머리.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뛰어난 우두머리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장수다. 이 사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막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막 수금으로 막 이렇게 연주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때부터는요,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연주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커녕 듣기가 싫은 거야. 다윗이 수금 연주하는 소리를 듣기 싫고요, 이제는 다윗도 꼴보기가 싫은 거야. 급기야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윗이 싫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 소리가 들려도요, 듣기가 싫어요. 소리 좀 줄이라고, 소리 좀 끄라고, 시끄럽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사의 설교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해도요, 그 설교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요, 와, 정말 찬양 소리가 은혜로워요.
더 크게 좀, 소리 좀 더 높이라고. 같이 따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 그전엔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교만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겸손할 때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이제는요, 다윗이 막 소금으로 막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요, 듣기 싫고요, 꼴도 보기 싫고요, 심지어 이제는 이 다윗이 죽이고 싶은 거야. 결국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에게는 쫓고 쫓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쫓겨다녔나요? 13일, 1번, 2번, 13개월, 3번, 13년.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비로운 게 뭔가 하면요, 이 사울은 뭐 쫓아다녀도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쫓아다니는 입장이니까 쫓겨다니는 입장보단 낫잖아요. 근데도 사울의 마음은요, 늘 불안하고요, 늘 두려움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이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이 다윗은 크게 감동되었어요.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은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사니까 쫓기고 있지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했고, 또 하늘로부터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 고백이 1절에서 2절까지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볼게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다윗은 비록 쫓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사울은 전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똑같이 쫓겨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쫓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울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의 사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울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돈이 사울이고요. 어떤 분들은 성공이 사울이고요. 그래서 저마다 쫓기듯 살기에 보면요, 하나같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을 한가득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칠세곶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칠세곶이라고?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들어봤어도 칠세곶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강남 내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서 7세를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 칠세곶이래요. 근데 그 시험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울대생들도 막 시험 문제 서울대생 5명을 놓고 똑같은 시험지를 주고 7세곶이 시험지를 주고 풀어보라고 했더니 서울대생들도 30점, 50점. 서울대생도 풀기 어려운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7세 아이들에게 풀도록 하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학원생을 선발하고 또 레벨에 따라서 교실을 등급을 달리해서 그렇게 반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험을 볼까? 노일하지 마세요. 한 학원에서만 이 시험을 보는데 응시한 아이들이 10,000명이래요. 10,000명의 아이들이 이 7세 고시를 보기 위해서 응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건 갈수록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6세 고시, 5세 고시, 지금 이제 4세 고시란 말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유명한 대치동에 막 이렇게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4세 때부터 막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시험 수준이요, 뭐 명문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서울대생도 풀기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야. 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왜 이렇게 부모들, 사실 아이들이 엄마 저 7세 고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7세 고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7세 고시 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다 부모들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왜 이렇게 선행학습 사교육 현장에 어린아이들을 던지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불안함이래요. 두려움이래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더 빨리,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7세 고시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 7세 고시라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했던 이유가요, 사실 7세 고시라는 건 하나의 축소판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다들 무엇인가 쫓겨다니고 있지 않나요? 뭐 보면요, 다들 7세 고시 보는 사람들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늘 쫓겨다니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마치 도망자처럼. 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막 돈에 쫓기고 성공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멀리 도망가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7세 고시 보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쫓겨다니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마세요. 뭐 돈이 쫓아와요, 막 성공이 쫓아와요, 막 남들이 막 쫓아와요, 막 사울처럼 저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을 더 억울하고 분하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역시 사람들의 말이에요. 항상 문제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람들의 말이고, 다윗이 더 괴롭고 힘든 이유도 사람들의 말이었는데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사울 지지자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모함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게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뭐 이런 말을 들으면요 더 억울하고요, 더 분해가지고요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누굴 죽여? 지금 누구한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에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 저에게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억울함과 무지함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은 언젠가 하면 사울이 동굴 속에서 보이리를 볼 때 이 무방비 상태잖아요. 보이리 보고 있을 때는 완전히 무방비예요. 그때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고요. 다윗의 사람들도 이것을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막 부추기죠.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을 제거하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도 사울이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도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 사울을 제거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죠. 다시 없는 기회죠.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린 다윗이 용기가 부족할 리가 없죠. 아니면 한때 왕의 남자여서요? 아니요.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천사가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정말 사울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주는 거야.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요, 나도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울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따지고 보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자기 칼에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니요. 내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다윗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런 모습이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마치 극과 극으로 나눠가지고요. 저는 걱정돼요.
지금 나라가 두 쪽 나와가지고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다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증오하고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사울처럼 칼을 들고 서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처럼 보여요. 다 칼을 든 사울처럼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미워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다윗이 복수했어요. 어떻게 복수했어요? 선으로 복수했어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이해하며 삽시다. 서로 축복하며 삽시다. 모이기에 힘쓰며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실게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쫓기고 있는 다윗처럼 쫓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사울 같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과 다윗이 가졌던 이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쫓기도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날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사는 날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